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 교인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악기팀도 준비를 하고 우리 아이들도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승리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 일어서시고 앞에 좀 모여주세요.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습하신 분들은 모여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 말씀 중에 55절로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우리의 부활 기념 주일이 되죠. 우리는 지금 구약의 어떤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일을 지키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주 하고 또 그것이 흔해지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듯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곧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우리는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요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절망을 뚫고 계시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 이 소망과 또 희망을 견지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함께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언제나 부활은 그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제자 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서 빈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유대인들은 총독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뭐 이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잘 아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요,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역시 독일 신학자 판넨베크라고 하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이 환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신학적으로 뭐 이해하거나 또 뭐 환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현재 이 자유주의화된 서구 사회의 주류 신학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사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1년에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부활에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절 때만 결혼 좀 나누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래 뭐 기독교 교리 중에 부활이 있지,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헛다리만 짚다가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살 수 없을까, 오늘보다는 내일 좀 나은 삶이 될 수 없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에 어떤 좀 위로와 평강이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저 평안함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좀 생겨나면 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의 전부가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기복주의, 성공주의, 부와 형통주의, 또 신비주의와 맥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기복주의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게바, 즉 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요. 이것은 하룻밤의 꿈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무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핍박에도 이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그 거짓말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아니,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한 꼴이 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이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실이 아닌 자신들의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게다가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 사건은 결코 그 어떤 이해의 대상이나 또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요, 실제였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그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은 가짜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 이것은요, 여러분, 거짓 믿음입니다. 나중에 부활을 하든 말건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중요해 라고 하는 오늘날 이런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귀한 신자인 듯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 믿음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아멘. 그럴 리가 없지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참으로 헛된 수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시간에 교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쓰고 조금이라도 돈 버는데 이 시간을 쓰고 그 헌금을 나를 위해 썼다면 우리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 살았을 수도 있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속고 교회에 속고 또 목사에게도 속고 잊지도 않은 부활의 삶을 위해 애썼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그런 맥락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을 때 우리가 불쌍한 것은 속아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였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물론 때로 살만 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때 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꿨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태어났을 때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왼수 이렇게 할지 몰라도 기쁨 있다 이거죠. 없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지긋지긋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 들어서 보면 코로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이런 이 코로나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전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질식하며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인생은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은 여러분 그리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이후의 평가가 있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주죠. 그것은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푸념없이 하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비록 그 영적인 것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름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본능적 감각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도덕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뭐 등쳐먹고 내 배만 채우면서 즐기고 살다가 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정말 난장판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은 이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정말 분노의 마음, 그것에 더 나아가서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불안합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름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죠. 또 삶의 이 가치를 깨닫고 이 삶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못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부활신앙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끝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젠 망했다, 이젠 다 끝났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이런 말을 하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어도 끝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끝남의 절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뭐 예수님이 와도 뭐 별 수 있겠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뒤, 그 절망 뒤에 존재하는 부활과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부활신앙은 이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린 아들 이삭을 죽이는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을 때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때로는 뭐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이 한시적입니다. 정말 이제는 끝나가지만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로 인한 이 경제적 위기, 또 정치 위기, 이 교육의 위기 등 이 모든 것도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된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시기 위해 주시는 잠시 동안의 시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은 눈물나게 아파도 괴로워도 이것은 잠시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가 늘 예비되어 있는, 늘 그 영원한 위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의 그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담담함과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까지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4절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비웃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쏘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두렵지 않다 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절망에도 맞설 수 있으며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됐을 때 기독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화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줄을 믿습니다. 시베리아의 어느 이 화물회사 직원이 냉동차 안에서 이 작업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직원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퇴근해버렸습니다. 이내 그 냉동차를 끄는 열차는 이 출발을 해버렸고 그 안에 잠겼던 직원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애를 써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러다가 자기가 얼어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지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차가운 바람이 막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절망을 하자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시기는 봄이었습니다. 그 냉동고는 또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면서 문틈에 들어오는 바람을 이 냉동고의 한기라고 이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동사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이 없다고 느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긋지긋한 고통과 그 어떠한 문제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그저 정신 승리를 위한 어떤 소재도 결코 아니죠. 이것은 사실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위기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이 종말의 때에 계속해서 연전연승에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